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중고등부로 새로 부임하게 된 이라함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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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오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는 돈일 수도 있겠고요, 누구한테는 가족일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는 요즘 나온 아이폰 12 같은 최신 기기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구한테는 수능 만점, 고3들한테는 수능 만점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겠죠. 또 좋은 차,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거,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전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전도사님은 천국이라고 딱 들으면 좀 넓은 집, 좀 마당에 포르쉐 5대 있고 람보르기니 5대 있고, 그리고 넓고 비싼 집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바로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여왕, 발음 괜찮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이라는 곳이에요. 버킹엄 팰리스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습니까? 누구는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겠고, 투룸, 쓰리룸, 포룸은 못 봤는데 여기 방이 775개의 방이 있대요. 가장 비싼 집인데 775개의 방이 있고 욕실이 92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늠이 안 되는데 집들이를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욕실 소개해주고 끝나는 경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런 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는데 어떤 한 농사 짓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밭을 이렇게 갈구고 있었는데 부화를 우연하게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왜 부화가 이때 당시에는 땅에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는 부화를 집에 안 두고 땅에다가 두는 경우가 흔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다 도어락이 있고 CCTV가 있어서 뭔가 훔치고 이런 게 불가능한데, 이때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고 그리고 전쟁도 많아서 중요한 물건을 땅에다가 숨겨두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땅에서 부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부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우리 다음 구절 45절 4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단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때 당시에는 진주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주가 뭐가 비싸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비싼 진주는 막 수십억을 호가할 만큼 비쌌어요. 그래서 이 자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부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은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또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와 부화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부화와 진주는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교회에 친구 따라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을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화처럼 또 값진 진주처럼 여기고 있나요?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 값진 보화가 동전처럼 또 값진 진주가 그냥 구슬처럼 여겨지진 않나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나? 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될까?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전부를 사고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가능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건데 보화와 진주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보화와 진주에. 그리고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화와 진주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이라함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이라함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라함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기를 모두 헌신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채찍에 몸이 찢기시고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값진 보화라고 값진 진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이 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나고 섬기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필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나는 여기서 봉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최근에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기타를 잘 치는 친구한테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근데 기타를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타가 필요합니다. 기타. 맞아요. 기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기타가 하나 있길래 배우려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타가 허름한 거예요. 바로 이 기타입니다. 허름해 보이나요? 사진은 그래도 좀 잘 나왔는데 집에서 실제로 보면 너무 허름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 좀 너무 쪽팔리겠다, 너무 창피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내년 4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그 남자친구분 매형한테 그 기타를 빌렸어요. 빌려달라고 해서 기타를 빌렸는데 기타가 좀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친구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 사진이거든요. 훨씬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냈는데 한 2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연습용 기타로 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왼쪽 저 허름해 보이는 기타가 되게 좋은 기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좋은가 하고 친구한테 보내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주기로는 기타 12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팔지도 않아서 희귀성이 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허름한 기타가 갑자기 빈티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좋은 기타인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기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걸 왜 믿어? 예수님을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그 복음을 믿고 감동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천국은 넓고 비싼 집, 엘리 여왕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반주 좀 주시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들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제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제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 한번 깨달아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